네, 우리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성탄 전야 행사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죠? 그리고 성탄 예배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초유의 일이 우리가 지금 경험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이 시간도 흠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또 목동들이 찾아간 곳은 베들레헴 마북간이었죠.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그 마북간에서도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성탄을 축하했었죠.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다 오늘 이 아침에 베들레헴의 마북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성탄을 우리가 매번 맞이하는데 우리가 이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성탄에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오늘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한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었죠. 그래서 인간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데 이게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큰 구덩이와 같은 그런 것들이 파져 있다, 그렇게들 이야기들 하죠. 그래서 이것들이 젊어서부터는 어떻게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랑, 그리움으로 이제 젊어서부터는 시작을 해요. 여러분도 젊었을 때, 지금도 젊으신 분들은 누군가를 몹시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서 막 굉장히 사랑에 목매달아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그 감정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고 그리고 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윤부영 씨가 쓴 시를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어쩌면 좋지라는 시인데, 자다가 눈을 떴어. 방 안에 온통 내 생각만 떠다녀. 생각을 내보내려고 창문을 열었어. 그런데 창문 밖에 있던 내 생각들이 오히려 밀고 들어오는 거야. 어쩌면 좋지? 어쩌면 좋지요? 어쩌면 좋아요. 정말 이 젊었을 때는 이 사랑이라는 게 이게 정말 큰 거죠. 이것 때문에 마치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게 돼요. 이런 모든 이러한 그 그리움이라든지 보고픔이라든지 이런 감정들, 뭔가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들인데 사실은 이것들은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돈이 많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또 음식을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또 여행을 많이 다닌다고 해결된 문제도 아니고, 명예를 얻었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막 사랑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그 사람과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 근데 문제는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산다고 그래서 그게 가슴에 채워지냐는 문제죠.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 묻습니다. 어떻게 채워지나요? 그냥 죽도록 사랑해서 딱 살면 모든 인생이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결혼해서 살아보니 여러분들의 가슴이 다 채워지고 충만해졌습니까? 그런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참 신기한 게 있죠. 그 사람이 뭐 막 다 될 것 같은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채워지지가 않네. 또 목마름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은, 이 그림이라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사람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막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실컷 부르고 춤을 춘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 이 사람으로 출발하지만은 정말 이 영적 감정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영적 갈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에이 뭐.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좀 들다 보면은 이게 이제 뭔지를
알게 되죠.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볼 수 있죠. 남편을 5명이나 가르치우고 6번째 하고 살아도 이 심령이 채워지질 않아. 여러분, 그 여인의 삶이 어떻겠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그는 돌아갔죠. 영적 갈망, 그 그리움을 상징하는 빈 항아리를 내 동덩이에 치고 자기를 왕따시킨 마을로 돌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채워진 것을 증거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하지만 그 그리움은 영적인 갈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채워지지 않아요. 아구스티누스도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나의 하나님, 당신 안에 쉬기까지 우리 마음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나이다. 정말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지기 전까지 우리 인간의 허한 영혼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어요. 아구스티누스도 젊었을 때 정말 쾌락으로 채워보려고 정말 술과 쾌락으로 살아보기도 했고, 또 학문을 통해서 채워보려고 변증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기도 했지만은 그 내적인 갈망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결국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야 비로소 그가 그 내적 갈망을 채웠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의 고백록을 보면은 참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잘 묘사해 놓고 있는 것을 봐요. 성탄절, 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자기 독생 성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분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여러분, 정말 만일 우리에게 배고픔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아마 하나님은 더 많은 걸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쾌락으로 만일 이것이 채워진다면 왜 쾌락 추구하는 것을 막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그 모든 영적인 갈망은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좀 맞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죠. 예루살렘은 로마 빌라도 총독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갈릴리 지방과 다른 곳은 분봉왕 로마가 세운 왕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세금이 각출되어졌고 정말 굶주려 살 수가 없을 정도였죠. 또 예루살렘 성전도 심히 부패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조차도 부패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은 길을 잃고 헤맸어요. 그들의 영적 갈망을 채울 데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시기에 이 시대적 아픔을 가지고 정말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이 민족의 아픔과 신음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채워야 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며 살았던 한 분이 계시죠.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므온인데요. 자, 25절로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은 의롭고 경건했지만 그 자신조차도 어디서 영적인 충만함을 누릴 수 없었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시몬은 굉장히 아픈 시기를 보내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되었어요.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이 유리 방황하는 이 백성들을 채워달라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여기서 이 위로라고 한 단어, 헬라어 바라크레신이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격려하거나 힘을 북돋준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정으로 인간을 영적 충만을 하고 위로할 사람은 메시아밖에 없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릴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시몬은 간절히 그 시대적 아픔을 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메시아의 대망. 자,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 시몬에게 약속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죠. 그 메시아가 와야 가난한 자들이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누리고 갇힌 자들이 노임을 받으며 슬픈 자들이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 길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시몬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몬에게 약속을 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때가 시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때를 말씀하신 것이죠. 시몬아, 네가 생명을 다하기 전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볼 것이다. 놀라운 축복을 그는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매일같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매일같이 그분을 사모하며 중보하며 그는 기도의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또 다른 변종이 또 나타난다고 하니, 이게 백신이 나와도 걱정, 맞아도 걱정이 가지고 확신되는 것이 없고, 이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많은 기후재앙과 더불어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예수님의 시대보다는 월등히 잘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심리적인 상태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피폐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다음 세대는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의 남은 생애는 과연 어떻게 될까? 뉴스를 보고 돌아가는 일들을 바라다 보면은 가슴이 톡톡 막힐 때가 많아요. 또 계속해서 기상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때가 다 됐다. 이제 7년 정도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그 시기를 지나면 기후재앙이 본격화될 것이다. 가슴이 섬찟섬찟한 이야기들이 수없이 밀려오는 이 시대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서 위안을 누려야 될까? 어디서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저 성탄절이니까 또 이런 설교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허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채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허한 시대, 허한 영혼들. 오늘 시몬은 그렇게 그가 기다리고 기도했어요. 얼마만큼 그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드디어 때가 온 거죠. 드디어 오는 거죠. 자, 27절로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날도 시므온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성령의 감동이 쫙 오기 시작했어요. 시몬과 성전에 성령의 감동이 쫙 돌기 시작했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임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의 안에나 이 주변 환경이 변한다는 거 느낌적으로, 영적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좀 느끼고 있는 거 있으시죠? 달라요. 늘 영적 직감은 달라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적 직감이 발달하는데, 어느 공간에 가든 영적 직감이 있기 때문에 영적 상태를 과학적으로 논증하고 이성적으로 분류할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는 많은 걸 느끼죠. 시므온이 그날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날은 너무 다른 거예요. 시몬의 심령이 울렁이기 시작하죠. 또 성전에 가득한 성령의 그 감동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저기서 이제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셨죠. 그를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온 거죠. 그 성령이 충만해서 성전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저기 서서 할례식이 이제 거행되고 있는 것을 시몬이 본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가서 봤는데 거기서 놀라운 빛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29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아이가 누구인가 봤는데 글쎄 그 아이에게서 막 빛이 팍 비추면서 시몬의 심령을 막 감동시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날이 온 거죠. 그래서 그동 고백합니다. 주제요, 오 하나님이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것입니까? 네가 죽기 전에 바로 그 메시아를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아가지고 막 성전에 돌아다니면서 영광의 찬양을 올리고 막 그 놀라운 빛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 내는 영광이니라. 놀라운 빛이 그 온 성전을 비추면서 시몬은 감격해서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며 드디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은 것이죠. 약속하신 대로 위로자 메시아가 드디어 자기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죠.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하늘나라에 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평생 그리움과 기다림으로 살았던 시므온이 바로 그 순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해 모시는 순간이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져서 먼저 시몬을 위로해 주시고 시몬과 함께 하시며 시몬의 찬양을 받으시며 그분 안에 거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미 오셨지만 오늘 우리가 시험을 보면서 갖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도 그분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비아냥거리고 여전히 십자가의 못을 받고 채찍으로 때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성탄절에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돌이켜보면은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까 우리 문흥만 전사님 기도하셨을 때 북녘 땅을 놓고 기도하셨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 북녘 땅, 저 동토의 땅에는 언제나 이 빛이 드러날 것인가? 언젠가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본 적도 있습니다만은 50년 동안이나 남북이 통일되기를 소원하면서 북녘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하시던 한 할머니의 글이 올라왔었죠. 북한의 압록 강가에 사시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강 건너 중국 땅에 교회 십자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할머니는 50년 만에 십자가를 보자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강 건너 보이는 십자가인데도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기 위해서 할머니는 매일같이 2시간씩 그곳으로 이동을 해서 그 강 건너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굳은 결심을 하고 그 할머니가 헤엄을 쳐서 압록강을 건너가 중국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강을 건넌 할머니는 교회를 향해 걷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은 다 북한을 탈출해 온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교회에 도착한 할머니는 그 교회 목사님께 조그마한 보자기를 내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50년 동안 모아놓은 11조, 50년 동안 모아놓은 11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저는 배가 고파서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고 싶어서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 할머니의 50년 동안 모아놓은 11조를 보는 순간 목사님 모두가 다 눈물을 흘렸다. 그 할머니는 그 예물을 드리고는 다시 강을 건너 북한으로 돌아가신, 붙잡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저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돌아가서 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속히 이 북녘 땅에도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이 북녘 땅에 동포들이 구원받기를 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붙잡은 데도 뿌리치시고 다시 건너 가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에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캐롤이나 울리고 선물이나 주고받고 그저 이것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그분이 그들의 안에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가슴까지는 영접하지 못해. 그분은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까지는 왔으나 아직 그분을 가슴 속에 깊이 모시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으로 이 허한 가슴을 채우려고 합니다. 물질이나 쾌락으로
내 가슴, 빈 가슴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으로 내 이 허망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우리의 이 허한 영혼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모시고 정말 만족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딱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깨어 있어야 된다. 뭐라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역사적으로도 어둡고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태어나셨죠. 그때 그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깨워 영광을 받으십니까? 누구를 깨우십니까? 그래서 양을 치던 목자들을 깨워요. 그들은 양을 돌보느라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들은 그때도 깨워서 양을 돌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천사들이 그들에게 내려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들을 깨워서 그들과 함께 영광의 찬양을 부르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마법관으로 보내시지 않아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마법관으로 그때 달려왔죠. 가보니 정말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었고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무엇을 전합니까? 자, 누가복음 2장 17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아기를 본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말을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듣는 사람들이 다 목자들의 말에 놀라는 표정이었으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깊이 생각하였다. 목자들은 듣고 본 모든 일이 천사들에게 들은 것과 같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다. 아멘. 오직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영접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는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뭐냐? 시므온처럼 이제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자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이제는 시므온처럼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 때가 온 거예요. 때가 가깝습니다. 따라합시다.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시므온처럼 정말 그분을 향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그분으로 채우며 이제는 그분을 기다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